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오래전에 이 찬양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주님 주셨던 자녀들, 재물들 모든 걸 주께서 주셨는데 내 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서 고집 부리고 살아왔다고. 주님 사랑은 받기만 하고 갚을 줄도 모르고 살아왔다고. 그 찬송이 얼마나 마음에 와서 닿는지요. 한참 이 찬송을 이렇게 혼자 부르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면서 많은 은혜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 이렇게 잘 뜻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귀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정말 참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잘 말씀을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2장 22절로부터 그렇게 예수님에 관하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는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어떻게 보면 아마 전체적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도 없으신 분입니다. 때를 따라 많은 욕을 당하는 일이 있으셨지만 맞대어서 욕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고난받는 일이 있으셔도 위협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억울한 사정을 부탁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실 적에도 모든 죄 없으신 몸이 죄인들을 살리기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심지어는 채찍에 맞아서 우리들을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 전에 읽었던 18절에는 사환들아, 사환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며 그리스도의 본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은 우리들이 행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월 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만한 내용에 관하여서 우리 2월 달 한 달 동안은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설날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정월 초하루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고요. 사막과 같은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어나기도 하고 광야와 같은 곳에서는 샘물이 솟기도 하고 실랑들이 눕던 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삶을 우리가 누려보자라고 하는 내용들의 말씀들로 2월달 한 달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관하여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져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찍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놓고 보면 구속함을 받았던 많은 사람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통해서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속받았던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만한 일들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구를 따라서 누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들이 많이 다른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꼭 따라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길들은 어떤 길인가에 관하여서도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친히 보여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1절처럼 너희에게도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지내는 사순절 절기에 우리들이 좀 내 자신들을 잘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본을 받는 일들, 예수님이 걸어하셨던 그 발자취는 어떠한 발자취인지를 저희들이 오늘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을 꼭 본받고 닮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한 번 더 새로움을 얻어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귀중한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동안 계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30세까지에 되으셨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고 대개가 3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일을 담당하셨던 기간에 이루셨던 일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하실 때는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행하셨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며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이때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겠거늘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셨던 모든 일들은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원하여서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범했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바로 이제 세례를 받는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제 세례를 받으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원하여 이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히려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길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들이 씌워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제정하셨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만한 윤리나 도덕도 우리가 잘 지켜야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먼저 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악한 마귀로부터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으실 만한 일들도 없습니다. 또 시험을 할 만한 대상들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놓고 보면 때를 따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는데 그 어려운 일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기도하신 이후에 악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방법에 이기시는 방법처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알게 됩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먹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를 따라 시험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이 모든 육신의 일들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도 우리들에게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를 따라서 세상을 살다 보면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들을 갖고 싶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악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그것도 방법은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무릎만 한번 꿇으면 눈으로 보여지는 걸 다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만 타협하면 그래도 그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꼬임처럼 우리의 삶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탄이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명예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도 친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을 담당하시기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많은 삶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 시간에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침 일찍이 일어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몸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정말 바쁘고 예수님만큼 피곤한 육체로 일하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쉬실 정도가 없었던 예수님이시지만은 아침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는 한적한 곳은 조용한 곳입니다. 하나님과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먼저 아뢰며 기도하는 삶을 몸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들도 본을 받아야만이 됩니다. 기도하시는 본을 우리들도 꼭 받아야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들도 따라야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지런한 것들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일들대로 나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무슨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본을 보이신 것은 성경에 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놓고 보고 그러면 새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이 새벽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 번도 점령해보지 못했던 저 이제 강한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지게 되기도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벽 일찍이 만나를 내리고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그러한 말씀에 의지하여 본을 보이셨던 것들이 아침 비명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생활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게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시게 됐던 첫 번째 내용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씌워져 가기를 원하여 힘쓰고 노력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는 길들이 어떤 일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다가 몸으로 친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고 오히려 소망을 주시기 원하여 부활하셨던 모습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발자취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여 씌우셨던 사실들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셨던 자취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정에 관한 문제를 매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려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집안에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온 집안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 안에 씌워진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우리 예수님이 이런 길들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들도 잘 따라 씌워져야만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효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는 순간 몸에 다가오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어려움,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의 눈초리,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이 됐었을 적에도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 어머니에 대한 부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제자야,
나를 위해서 씌우셨던 어머니를 내가 이 땅에 잊지 못하니 이제는 대신 어머니를 잘 공경해달라고 섬겨달라고 마지막까지 부탁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한 귀중함과 부모님들에 대한 놀라운 효도를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효도해야만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씻겨줘야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발걸음을 늘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운 순종의 발걸음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발걸음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의 자취를 남겨두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의 때를 따라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셨던 예수님을 저희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어려움, 이러한 모든 정신적 고통을 인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든 어려운 문제를 몸으로 친히 실천해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육체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육체에 대한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표시가 내 몸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에게 어렵게 할 때에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육체적 고통과 어려웠던 모든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었던 것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계신 동안 모든 일들을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번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가 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발자취를 남기셨던 그 발자취를 저희들이 잘 따르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교훈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심는 교훈의 법칙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희생에 대한 모든 일들, 아름답게 하셨던 내용들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길들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감사이며 최고의 보람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아야만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깨달았던 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서 때를 따라서 예수님의 가셨던 발걸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곳만을 잘 따라가다 놓고 보니까 한동안에는 때를 따라 발자국이 둘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깨닫지 못했던 사람은 불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때는 아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발걸음이 하나밖에는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한 것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과연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어려웠던 일들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자세히 생각해 볼 때에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을 알아서 이제는 발걸음이 하나로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신 걸로 깨닫게 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드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같이 하십니다. 어려울 적에는 이제는 나를 업고서라도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나를 안고서라도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예수님은 나와 꼭 같이 하실 거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면서 2월달 한 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2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수천 대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의 후손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셨던 사순절 기간을 살펴보는 기대 귀중한 기간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살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울 때 홀로 계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사실들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우리는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 이번 사순절 기간 안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드립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538장입니다.